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버려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상 숭배를 그치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반드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은요, 구원 얻을 이름을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그 구원을 얻은 자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사실 우상을 버리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하신 명령은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상의 존재도 가짜고, 우상의 이름도, 그 신도 사람이 이름을 지어낸 가짜입니다. 당연히 능력도 가짜고 다 속임수죠. 그러므로 그것을 버리라 하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다 버려라 하는 말씀과 같아요. 돈이 없는데 돈을 버리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상이 없는데 우상을 버리라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려워하죠. 심지어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에 분노하고 적개심까지 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그 영혼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 마귀의 속임수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너무 오랜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성공을
한 것이죠. 그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우상을 버리라는 말을 공격으로 여기고 그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자들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이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마귀의 거짓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서 나오는 권능이 있어야지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으로 그 복된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이에 있는 차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권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 신비한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권능은 없습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권능, 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 권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죠. 그 놀라운 진리,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권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그 권능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권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먼저 알아본다면 그 권능, 그 능력의 실체를, 그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의 지금 그리스 반도의 마게도니아 지방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지역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유럽에서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죠. 그 다음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고 마음에 아주 크게 남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문 기간은 단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개종자라고 할 때 유대인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주 적은 수의 유대인만 기독교인들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도 3개월 만에 그렇게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3개월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못 전한 이유는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밖에 때문에 사도 바울은 3개월이 아니고 3주만 전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던 마게도니아에서 남쪽의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고 결국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는 사도 바울은 참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이것이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력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세워지니 초신자들로 가득한 이방인 초신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를 더 전하고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디나메이라는 말인데 원형은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이란 말인데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이적, 기적을 말할 때 쓰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마음, 심령을 변화시켜서 특별히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 이것을 디나미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죠. 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세워질 수 있는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능력, 디나미스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과 큰 확신이다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가슴 속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큰 확신이 솟아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 그 성도 미수가 같은 너무나도 어린 성도들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굳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권능이 실제로 임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가짜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은 참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까지 성숙한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헛된 신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그 복된 가문으로, 가문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시키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확신하며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평생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권능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도 능력과 함께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능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저희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되 점점 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비한 하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세상과 대항하여 싸워 이기며 점점 더 완성된 인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큰 확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